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만큼 예수님이 언어를 사용할 때요, 예수님은 언어의 연금술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의 어휘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참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도 기억에 남을 만한 비유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그 단어의 완급 조절을 아주 처리하는 것을 보시면 너무나 독보적이고, 그래서 언어의 연금술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황금률의 비유다, 황금률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 특히 12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니? 그러면 남에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너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꺼냈지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권위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판단을 꺼내셨습니다. 판단. 우리는 판단하면 좀 의미가 강하지만은 좀 의미가 좀 약한 것이죠. 권고, 그러죠. 권고. 판단은요, 솔직히 우리와 거리가 먼 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와 아주 친숙한 단어가 판단입니다. 그럼 판단의 정의가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이 판단은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바꿔 말하면 의에다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이익에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에다 기준을 두면요, 옳은 것이 되고, 이익에다 기준을 두면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과 겸손의 자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나요? 쉽지 않죠. 대부분은요, 상대의 외형적인 자질을 대충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급하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불성사납다고 여기고, 내가 하면 단지 긴장한 탓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게 되면, 상대가 자기 식대로 하게 되면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하면 단호함이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친구가 싫어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편견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가 하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너무 비벼댄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면
좀 머리를 쓰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잘못을 끄집어내죠? 그러면 까다롭다고 우리 얘기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분별력 있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기적인 기준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걱정, 염려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판단은 뭘까? 버금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판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라 말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럼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동기를 알아내려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월권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을 관찰하고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분별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판단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 분별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거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와 결함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서 나와요. 그리고 추정과 편견과 자만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파괴적이고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 뻔뻔한 위선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비난받는 사람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재판관 역할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해롭다고 즉 보여주는 태도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주 재치있게 재미있게 예를 설명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예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3절에서 5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티 눈 속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잖아요. 여봐 내 눈 좀 바람 좀 불어줘 막 그러잖아요. 예, 너무나 따갑고 이게요 아주 세밀하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보일랑말랑해요. 후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면 아프고 몹시 불편한 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형제 허물은 지적하지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이것을 알아채도록 주님은 비현실적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들보. 티하고 들보는 하늘과 같답니다. 들보가 뭔지 아세요? 벽과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 즉 기둥이에요. 얼마나 사이즈가 크겠어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의 원인을 제거할 수 하도록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너 먼저 네 눈에 있는 눈을 멀게 하는 들보, 즉 자신의 성품 문제와 너의 결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눈의 티끌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none of business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잘 쓰잖아요. none of business야. 네 할 일을 하해. 정말 영화 제목에 나온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거일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중하고 진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러한 성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말을 하는 것과 참는 것에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원칙과 정반대의 원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엇이에요? 자신이 가진 소중하고 값진 것을 준비되지 않고 원치 않는 자들에게 헛되이 마구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예화로 개와 돼지를 꺼냈네요. 생각해보세요. 개는 우리의 애완견인데 가까이 있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꼬리를 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개와 돼지를 여기다 삽입했어요. 왜 개와 돼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이야 개는 애완동물이지만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개들은요,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면서 다니는 무서운 동물이었습니다. 사나운 위험 동물에 속하였고요. 배회하면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체, 동물의 시체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한 동물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낸 것이고요. 돼지는요, 그냥 삼겹살이지 흰살이 듬뿍한 그런 고기,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돼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돼지하면 삼겹살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얼마나 험악해요. 재산을 훼손하고요. 공격적이고 이러한 멧돼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동물들을 사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을, 즉 성별된 음식을 개에게 주는 사람과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것은 결국 뭐냐?
영적인 축복을 베풀 때 현명하고 신중히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귀중한 것을 알아볼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나눠서는 안 돼요. 무방비로 남용되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 기도와 응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세 가지 명령을 꺼냈어요. 7절을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아주 오래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즉 지속적인 활동을 지시하신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얘기예요? 계속 요청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기도가 결국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돼요. 대충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힘들어가는, 가뜩이나 힘든 이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성도 없다고요? 다 문제 있어요. 개개인마다 말을 안 했었죠? 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에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경험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란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지 다 찾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이라도 다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7절을 말씀하신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핵심이 이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맺어지는 그 있잖아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요게 핵심이에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죄인인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요청하면 떡과 생선을 줄 만큼 사랑하시고 뱀 같은 이상한 것을 주지 않으신데 지상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확대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를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절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1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 같죠? 분리가 아닙니다. 1절부터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즉 앞에 내용을 총망라해서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이란 거예요. 1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그 얘기예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시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함부로 선포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언할 길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고요. 타인 중심적인 삶의 방식은 결국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마음과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비판은요, 위선적인 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과 겸손의 자세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경이, 즉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절제하고 먼저 티눈이 아니라 들보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들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고 내 이름은 판단이다.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만큼요.
판단과 비난이 쉽게 퍼져나가는 시대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댓글로서 방송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비판하죠. 근데 자기가 내뱉는 그 비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할 마음이 있어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눌 때 분별하면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 적대하고 경멸하고 그런 것이 감지되면 한 발 물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본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나가면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여정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이 원칙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찾고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셔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서 이번 40일 사순절 여정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